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땅에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되게 슬프게도 어렸을 때 아니면 저희가 청년일 때만 해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노래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는데 더 이상 그런 광경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새벽송도 돌았죠. 새벽송. 새벽송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청년들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그 새벽에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그렇게 돌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모교에서는 그런 것도 했어요. 밤새 수고하시는 경찰 아저씨들 파출소에도 가고, 그리고 그 경비 서시는 아파트에도 가고, 따뜻한 차와 초코파이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 캐롤을 부르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씁쓸한 말로 어느 순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죠? 산타 할아버지. 근데 요즘에는 또 산타 할아버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1년 중에 가장 환하게 젖는 날. 정말로 그래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너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그날 대한민국은 가장 음란한 날이 됩니다. 이게 뭐하는 모습인지.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에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제 마음은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산타클로스는요, 3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3세기 정도에 실존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 부자로 태어나서 자기 재산을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평생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고아와 가부, 아주 어려운 자들, 빈민들의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유명해진 게 언제냐면요, 19세기에 뉴욕의 수호 성인이 돼요. 여러분, 뉴욕이 어디입니까? 뉴욕이 어디죠? 뉴욕은 세계 어디죠? 경제 수도죠. 경제 수도. 예.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 월스트리트이 있죠. 그렇죠? 가장 가난한 자를 섬겼던 사람이 가장 세속적인 곳에 이게 수호성인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아마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뉴욕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수호성인이 됐나 봐요. 수호성인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뉴욕의 수호성인이 된 다음에, 유명해진 다음에 사람들은 이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를 광고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 아니죠.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하면 빨간 옷 입고 콜라를 들고 루돌프에 타서 이제 콜라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죠. 가장 미국적인 기업. 그런 기업의 마스코트가 되죠. 가난한 자들을 위했던 그분, 훌륭하신 분이요. 가장 자본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코카콜라의 아이콘이 됩니다.
소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가 그래도 있을 때는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서로 나눈다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었어요. 어느새 그것마저 사라졌어요. 점점 조금씩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예수는 이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있게 한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줄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가봤는데 교회 어떤 거리에 교회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없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거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죠, 그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왜 교회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왜 교회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마땅한 주인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휴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석가탄신이 어때요? 안 그렇죠? 그렇죠? 석가탄신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물론 불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절에 가서 돈 내고 연등을 답니다. 그렇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BC와 AD를 나눈 그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나타난 이 날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셨어요.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욕해 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부요해졌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요해졌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체를 얻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요, 지체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길을 손잡고 갈 수 있는 지체를 얻었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요함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부탁하면서 한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그 나누는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비유해서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졌고
너희들이 너희의 것을 나누는 순간, 나누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부요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을 알리는 것, 이 뜻을 알리는 것은요, 유익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다음에 그냥 낮아지시기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낮아지셔서 끝난 거예요? 아니죠. 낮아지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셨어요. 그분은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높아지신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하는 이 연보가 사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그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나누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더 좋은 것, 영적인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낮아진다는 것은요,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높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쌓으면 돼요? 그냥 쌓으면 됩니까?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여러분,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넓게 파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래야 넘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기 전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높아지기 위해서. 왜 그 권세를 얻고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그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같아져야지, 같은 눈높이가 돼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이 돼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재벌의 갑질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랑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시합니다. 같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낮아지시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낮은 사람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 낮아지셨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영화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보신 적 있어요?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이 유태인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전 재산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을 살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신들러.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이었던 신들러 리스트는 그 유대인의 리스트를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살리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리스트를 기록한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유대인들, 자기가 연민을 품고 사랑했던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가난해졌습니다. 생명을 주고자 가난해졌어요. 94년도 개봉한 영화는요, 데이트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기독교 한편에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너무 영웅시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깎아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조주의에 빠진, 움직이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기독교의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조주의적이고, 그게 인본주의적이었으면 교회는 더 낮아졌어야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아졌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들러는요,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건졌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는 가난해졌지만 얻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신들러를 기억하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들러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살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눈 수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는 100배 이상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평안하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신들러를 비판할 때 교회는요,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위를 인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할 때, 그 영화를 비판할 때요, 교회는요, 건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줌도 안 되는 이단들이 판을 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왜? 생명력이 없으니까. 고래가, 상어가 아무리 커도요, 그게 죽어가지고 냉동되어 있으면요, 피라미 하나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몰락했다고 해도요, 아무리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요, 600만, 700만이 넘습니다. 신천지 다 합쳐도 35만이랍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근데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죠? 왜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정통은 아닌데요, 예수님을 따라해요. 가난한 자들한테 찾아가서요, 반찬도 해주고요, 말동무도 해주고요,
자기 시간 내가면서요, 놀아줍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거기 끌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탄은요, 항상 모조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끌어들여서.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흉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죠.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되찾아갈 겁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가 가난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념하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필요한 사람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전도지 가지고 100날 찾아가도요, 안 믿어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게 나옵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에게, 히드리안이라는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찰관이.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되게 이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 이상합니다. 딴 거는 다 모르겠는데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와 있어요. 종이나 주인이나 사랑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 이상합니다. 뭐요? 주님 안에서요, 평균케 된 거예요. 종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이요,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하청업체 직원에게요, 형제라고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에서 일어났다고요. 그거 가지고 로마를 뒤집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뒤집은 것은요, 낮아져서 섬기고 나누어서 평균케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원래 어떤 날이었다고요? 원래 로마에서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고, 다시 태양의 주기가 길어지는 날이라고, 태양절이었어요. 태양절. 근데 그날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왜요? 태양을 섬기는 대신 새로운 태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그분께서 새로운 온기와 새로운 생명과, 여러분, 태양이 고대시부 때부터 태양은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빛과 새로운 온기와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로마의 문화를 그야말로 뒤엎은 거예요. 이제는 저기 보이는 태양이 아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우리 너무 지금까지 높은 곳을 쳐다봤어요. 높은 곳.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사탄은요, 엄청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가장 낮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성 니콜라스를 산타클로스로 만들어서 왜곡시켜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명절을 가장 환락에 미쳐버린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묘하게 조금씩.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섬기는 것을, 평균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높은 것을 바라볼 때 교회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하고 연예인을 잃게 만들고, 한 줌의 이단이 교회를 조롱해도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정말 죽어버린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는 우리가 있다면 한국의 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